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여는 4월 27일 화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건축하는 기간이 2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솔로몬은 계속 국고성을 건축하고 병거성들과 마병성들과 각 지역의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이 건축이 지속되려면 엄청난 세금과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는 7년이 걸렸죠. 왕궁을 건축할 때는 13년이 걸렸습니다. 화려함과 규모가 다르기도 했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열심히 건축하는 일에 참여를 했죠. 그런데 계속되는 건축으로 인해서 몸도 쇠약해지고 병자도 생기면서 점점 민심이 흐려지는 조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주일 본문을 참고해 보자면 역대하 10장 4절을 보니까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 효율성을 벗어나 과시가 되고 무력으로 무장하고자 했던 과도한 국가사업은 결국 백성들에게는 고역과 무거운 멍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죠. 10장 19절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비치고 환난당하고 원통했을 때는 아둘람 동굴로 모여들어서 피와 살을 나누던 백성들이 이제는 무거운 고역과 멍에가 계속 지속되니까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배반의 자리에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피신하는 왕으로서 정말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진 모양이 되었죠. 위풍당당하던 할아버지 다윗, 말 한마디에 금이 오갔던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로 당당했던 아버지 솔로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자란 르호보암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서 군사를 정비합니다. 이유는 잃었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인심을 다시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는 이미 르호보암이 속한 지파여서 별 문제는 없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 묶일 이유가 없는 지파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10지파보다 유다 지파와는 친해질 수 없는 지파였죠. 바로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 속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에 있어서는 경계하고 있던 이 베냐민 지파가 서로 칼을 갈 수밖에 없었던 관계에서 남유다 왕국을 이루는 대격변의 시대의 흐름을 탑니다. 그럼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상국을 이루고 있던 유다와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록 유다 지파와 친밀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이 있다는 것의 의미를 이 베냐민 지파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바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른 10지파가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근접한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았을 때 이들의 갈등은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지파보다도 더 강력하게 배반할 수 있는 지파였지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들의 습관은 되돌릴 길이 없는 갈림길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큐티 메모란에 한번 나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은 18만 명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10지파의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가던 길에서 되돌아갔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우려 했지만 너무너무 다행스럽게도 나중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에 저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르호보암에게는 스마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니야, 안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했을 것입니다. 지난날 판단의 오류가 불러온 현실을 접하면서 환경 앞에 장사가 없다고 이 일을 계기로 르호보암이 겸손해졌음을 암시하기도 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병원에서 큐티를 했습니다. 토요일부터 변비로 고생하시던 친정어머니께서 주일에는 안압이 올라가서 고통을 호소하시고 구토 증상으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시고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아침 일찍 병원을 예약 없이 가게 되니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검사는 검사대로 다 하게 되니까 설교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병원을 가야 하는 시간과 마주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정신을 쏙 빼는 시간이 되어지니까요. 부목사님들을 속으로 무시했던 죄가 드러나서 두 분 목사님께 속으로 깔봤다고 죄송하다고 묵상을 정리해서 올리고 사과 문자를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책상에 앉을 시간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훈련하시고자 하는 죄는 무엇인지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또 뭐 자료를 검색하고 찾아볼 여유는 정말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진료를 기다리면서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라는 말씀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향수가 이제는 지난날 엄마로부터 받았던 상처의 자리로 올라가지 말아라.
너를 짓밟던 지난날의 엄마와 이제 그만 싸우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상처의 잔뿌리들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안압이 올라가 눈알이 빠져나갈 것 같은 고통과 구토 증상으로 수고하는 친정어머니를 통해 제가 끊임없이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 저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열심과 성실로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 저의 성품이 하나도 먹히지도 않고 꼼짝 못하는 환경이 되니 친정어머니를 무시했음이 그때서야 정말 그동안에는 많이 직면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회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꼼짝 못하는 환경이 되니까 회개가 되고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묵상을 하다 말고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지금은 어때요? 아직도 많이 아파요? 토할 것 같아요? 불편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얘기하세요. 제가 엄마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라는 말을 눈물을 감추며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직면하는 중입니다. 전도사 주제에 목사님도 속으로 무시하고 낳고 기르며 수고한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악한 딸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로든 행동으로든 아니면 소심해서 착한 척 하느라 속으로든 싸우고 싶은 자가 있습니까? 그로 인해 내 교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양육이 인정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회군을 한 후에 그 축복으로 누리는 번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했던 계획을 무산시키고 왕궁 곳곳에 요새화된 성읍들을 건설하여서 국방을 강화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15개의 성읍을 건축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국경이 아닌 남쪽과 서쪽 국경에 있는 애굽의 침입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읍들을 요새화할 수 있었던 요인은 분명 르호보암이 이제는 원로들과 더불어 국가의 안보와 정책을 나누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2절 말씀에서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다고 표현하므로 백성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표현할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약점이었지만 이 약점이었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능력이 온전해졌다고 한 것처럼 오늘 르호보암에게서도 가시와 같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들었던 그 3일 후에 약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르호보암은 무력을 접고 형제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절로 인정이 되고 억지로라도 순종이 되게 하는 가시와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빼고 싶은 가시가 있으십니까? 내 가시가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프지만 묵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27일 보석상자입니다. 상대방의 죄와 상관없이 나는 내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큰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는지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회개 언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